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18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집단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그것에 수동적으로 따르기가 쉽습니다.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신앙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그런 그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보면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즐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또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와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의 풍습과 죄에 물들지 않고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을 그 왕이 높이게 하여 주셔서 바벨론 모든 가사의 어른을 삼게 되었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서 48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많은 그런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지금 믿음이 또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를 끌려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많은 축복을, 그러나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정말로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내게 하시고 시련으로 끝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한 그러한 그 고통의 순간,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신앙의 보배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정말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를 잘 참게 합니다. 인내심을 만들어냅니다.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변전인 축복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시련에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복역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피시고 계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자 이끌고 계셨습니다.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러한 시험과 이런 고통, 이러한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련 가운데서도 더 값지고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시련과 그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저를 죽게 하십시오. 차라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 이 환난을 내가 겪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끝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고생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으시는 과정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되어져 있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 욥을, 욥의 그 시련당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세상을 두루다니고 온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그 동방의 의인인 그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욥을 자랑할 만큼 그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시련을 당하고 난 뒤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그 이치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병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는 소리 아니 듣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련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갑니다. 믿음의 원리들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 같이 행하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남들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고 싶어요. 주님이 천국복음을 그렇게 전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천국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이 악한 사단을 쫓아서 그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그 악한 영에게서 자유를 주고 풀어주고 싶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주님과 같이 치료해주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싶고 세임을 주고 또 새롭게 더욱더 힘을 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믿음 위에 서도록 노력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요? 얼마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닮고 싶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얼마나 노력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했나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얼마나 여러분을 결단하고 얼마나 행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셨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말씀을 앙송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밀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려고 하셨나요? 우리는 대부분 다 나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힘들다고 싫다고 하셨나요? 아니하신다 하셨나요?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왜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하고 싶은 그 육신을 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나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그거 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속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고 신뢰할래?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할래? 너 이래도 내 말을 들을래? 너 이래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런 상황 속에서 너 그것을 이겨내야 돼. 네 혼자는 못 이겨. 근데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거를 이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요, 정말로 하늘나라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그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뭘 깨닫고 뭘 버리고 뭘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뭘 하나님께서 더 힘쓰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 풀무불에도 정말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아파서 죽을까봐 점점 긍긍하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까봐, 그럴까봐 무서워서 점점 긍긍하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를 자꾸만 쳐박는 것입니다. 자꾸 내 신앙은 밑으로 내려가도록 내가 나를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진리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늘 붙잡혀서 그렇게 헤매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선택을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나 혼자 그냥 갇혀 지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를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정말 고뇌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마음과 자기의 마음속에서 막 수없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깊이 정말로 그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그래 내 소망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무기력하고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누군가 어떻게 해줄 그런 상황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내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싶습니까? 그곳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 영혼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싶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찾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꼴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청을 올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청을 올렸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 거기에다가 정말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막 신상을 막 그렇게 눕히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정말 왕이 절대적인 주권자이라는 거예요. 정말 왕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갖게 하십시오.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 탄압을 당할 때요, 어땠습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도 못 쓰겠어요? 또 뭐예요? 우리의 이름도요, 다 개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일제 압제를 당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천황 앞에 절하게 했어요. 신사참배하게 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복역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말 부당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냐? 지키고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을 하고 그래 느부갓네살이 그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가? 기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불시험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저거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야.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일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의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절대 가치를 가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절대절명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니와.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대부분 이 어느 곳에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야, 우리 이 바벨론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인 이 청년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그들은 뭐예요? 약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치사해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때요? 약점을 찾아요. 그 사람의 약점.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어때요? 우리의 약점을 찾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약점을 총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는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내보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을 알고 총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말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마귀 노릇하는 마귀의 그 추종자들이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왕에게 지금 참수하는 거예요. 고에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말하고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가근에 던져서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보세요. 신과의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의 영이 우리를 이렇도록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신의 역사,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께 실망하고 사람에게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요 놀랍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아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신, 금시사, 당신이 섬기는, 그래, 당신이 지금 바벨론 왕국의 왕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데려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데려오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당신 신은 능히 이깁니다.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야, 내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너네 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네 신이 강하면 왜 포로로 끌려오게 했겠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래요. 우리가요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 당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병들어서 맨날 그렇게 골골골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조롱받아요. 아, 그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고 말아,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신이, 당신이 믿는 그 신은 무능력한 신인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 우리는 신을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잖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속상해요. 아우,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신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속상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가슴 아파요. 슬퍼요. 정말 창피해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아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지도 아옵소서. 이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인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내가 죽음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와요 죽는다고 했어요.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뭐예요?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도. 이 사실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는 풀무불에 타서 몸은 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가 고백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꿨다는 거 얼마나 진노를 했겠어요. 명령해서 그 풀포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7배씩이나 더 뜨겁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7배를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니까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던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은 불에 탔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불에 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불에 타서 그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붙들었었던 그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결박된 이 사람들은요 풀무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을리지도 않고 태양 같지도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이라도 어떤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금 살아있는 삶 속에서 내 몸이 타서 죽을까봐, 내 몸이 아파서 죽을까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죽을까봐 믿음 생활을 못하면, 타협하면 결국은요 집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주님 품에 갑니다. 망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그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는 눈을 고정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도 정말로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지 아니하더라. 죽어도 하나님 품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믿지 않고 그 금수상에 자기가 세운 그 금수상에 절하려고 했던 이 눈간의 사람이 뭐예요? 두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읽지를 않지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원하느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또 어떠한 일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돼서라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고자 결단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무너질 때는요, 절대로 우리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숨을 건 그 믿음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말 이 다니엘 세 친구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